네, 오늘 제목은 괜찮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주된 반응은 바울에 대한 오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유대인들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했다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아오면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바울에게 나실인 서원을 한 4명의 사람들의 제사 드리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들과 함께 결례,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그 어떤 의식의 시간이죠. 그 의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 조언대로 7일 동안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 의식을 행했고 마지막 날에 제사 드리는 것까지 다 끝내게 됩니다. 물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했을 뿐이고 바울 자신은 율법도 지키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에게는 할례도 받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따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억울하고 답답해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괜찮다, 이런 마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의견을 따라 했던 그 일들이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와 장로들의 말을 따라서 이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과 함께 7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바울을 보게 된 겁니다.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온 사람이었는가는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들은 에베소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그냥 유대인이었고 에베소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바울을 해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봤던 부분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인데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일이, 자기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화가 나서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이 유대인들을 선동해 그리스도인들을 재판장에 세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에베소 도시의 서기장이 나타나 니네들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 잡는 것은 불법 집회라고 해산하라고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잡고 싶어 했던 바울이 눈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에베소는 자기 구역이 아니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자기 구역인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때처럼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율법을 비방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무서운데 그게 뭐냐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소리친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날부터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과 함께 그 결례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에베소에서 온 이 유대인들의 소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그 이유가 29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사람들이 왜 그 말을 믿었습니까? 사람들이 며칠 전에 바울과 에베소 사람이 이 드로비모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맞아, 둘이 함께 다니는 걸 나도 봤어. 이런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드로비모가 누구냐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은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먼 길을 온 에베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울과 드로비모가 시내에 함께 있었다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함께 다녔으니 성전에도 같이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 함께 갔으면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공간에도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추측은 확신으로 변해갔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그건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곧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전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방인들도 그 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접하는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이방인의 뜰이란 공간에서 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누구라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871년에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주변을 발굴하다가 발견된 경고문이 하나 나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 구역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붙잡히면 누구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까지 왔으니 이건 성전을 더럽힌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30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0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람들에 의해 바울이 끌려나가고 나자 성전에 있던 제사장이나 혹은 성전에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성전 안에서 바울을 죽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면 성전이 더럽혀지게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뭐 제사장이나 누구든지 이들은 사람이 죽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고 그냥 성전만 피해를 안 당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피는 곳이 아니라 담을 쌓고 나는 모른다고 사람들을 외면하는 곳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의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짜 뉴스에다가 추측과 상상이 덧입혀진 사람들의 폭력 속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매를 맞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와서 그 속에서 바울을 끌어내 쇠사슬로 두 손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었지만 사람들이 서로 막 외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울을 군사들이 머무는 곳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게 되면 35절과 36절에 바울을 따라가면서 때리고 그를 없애야 한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고 있는 이 행동,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해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 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짜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된 거죠. 결국 이렇게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끌려간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인데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층대, 그러니까 계단 위에 있는 단상 같은 곳에 서서 사람들을 조용하게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 사도행전 2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뭔가 바울이 좀 억울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힌 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나 장로들의 말에 순종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이 자기 물질도 쓰고 7일 동안 수고도 하면서 그렇게 성전에 갔던 건데 그 결례 의식을 하다가 잡혀서 죽게 생긴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했던 일인데 이건 일이 더 안 좋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한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구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닐 텐데 저는 이 말씀에서 좀 열이 났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제 추측이지만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과 같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신념이 더 강했고 율법보다 은혜를 외치면서 이방인들만 싸고 도는 것 같은 이 바울은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보고 다른 사람들 제사 비용 내라고 하고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결례 의식을 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이게 뭐냐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화도 나고 원망도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 지들은 예루살렘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고 나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죽을 뻔하고 수고하고 거기다가 지네들 힘들까봐 헌금한 것까지 가지고 왔는데 바울 편에 서서 변호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을 위해 나서주는 사람도 없고 시키는 거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맞게 죽게 생긴 이 상황이 열불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조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울에겐 자신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매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자신이 살아야 하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삶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해도 같은 성도들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도 그게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들면 힘든 대로 매를 맞으면 또 그 상황 그대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만 있으면 다른 건 다 부차적인 상황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희망이 가득했다가 또 어떤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때는 기쁘고 좋았다가 어떤 때는 희망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에게 초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달리기 할 때 바람에 굴러가는 풍선을 보고 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지라는 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 제대로 그것을 보고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변하고 몇 번씩 감정이 달라지는 내 자신이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내가 목적이 되면 그 결론은 언제나 실패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그 삶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바울처럼 삶의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방향만 보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군데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살 소망이 사라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바울이 뭘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신이 만나는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뭔가를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강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건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을 보게 되면 그 인생에 고난의 길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다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겉으로 잘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뿐이지 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다 잘 되면 인간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 잘 되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불순종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밧세바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이기게 되는 안 되는 거 없이 다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밧세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잘 되던 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아프지만 나에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그냥 들었던 말씀인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게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냥 머릿속을 휙 지나가는 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평안하고 좋아서 내 생각대로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았다면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 고린도후서 1장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그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자신이 죽어도 영원한 기쁨의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짧게 느껴지잖아요. 50년을 살아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잠깐 살아온 것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의 시간에 목적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괜찮지 않을 때가 그럼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고, 때로 터지고 깨지고, 때로 너무 아파서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사자의 위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낯선 땅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 분만 바라보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